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359쪽인데요. 3장 1절입니다.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 죄는 불법이다. 그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분께는 죄가 없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였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을 수 있나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요. 그 죄를 유전죄라 그러죠. 유전죄. 아버지 어머니의 그 부정 모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잖아요. 아버지의 유전자 50%와 어머니의 유전자 50%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절반 닮고 어머니 절반 닮은 거예요. 너는 누굴 닮았냐? 누굴 50%
받은 거예요.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은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죠.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은 살았는데요. 몸은 사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이 태어날 때 영적으로는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영으로는 죽은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이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마음은 몸에 속해 있어요. 마음.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더럽죠.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음행하고, 마음으로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마음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은 육체에 속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마음도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이에요, 영.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죠. 짐승이 있죠. 소도 몸이 있고 마음이 있나요? 소가. 인간과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더라도 짐승도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개가 사람을 따르고 꼬리를 흔들고 몸을 비비고 고양이도 그렇고 짐승들이 다 그렇죠. 또 자기 새끼를 키우고 물고기들도 자기 새끼들을 돌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짐승들의 마음을 각혼이라고 그래요. 각혼. 짐승들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과 같지는 않지만 각혼을 가지고 있다고, 어느 정도의 마음과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이에요, 기능. 마음은. 근데 영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영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영적 존재.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나님 영이세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영적 존재예요. 천사. 반대로 마귀도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영적 존재이시고 천사도 영적 존재이고 마귀도 영적 존재고 그리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 그게 영이에요, 영. 그런데 태어날 때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단 말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죠.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난다.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난다 그러고 좀 어려운 말로는 중생이라 그럽니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에서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3절?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물은 무엇이냐? 물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23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물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해지는 거지 어떻게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 받고 또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까? 받았죠. 예수님의 피로 언제 죄 씻음 받았습니까? 세례 받을 때 죄 씻음 받은 거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말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죄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죄 씻음 받았느냐? 세례 받을 때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언제 받았죠?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시간에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심지어는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아니 예수님의 피,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는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동시에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세례 받을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시간에 방에서 예수를 믿었던, 논에 들에서 일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길을 가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든 간에 예수를 믿는 그 시간에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탁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새로 바꿀 때 조금만 기다리시면 핸드폰 연결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한 10분, 15분 기다리면 핸드폰이 탁 연결되잖아요.
새로 개통되는 거 아닙니까? 핸드폰이 아무리 있어도요, 이거 연결이 안 되면 핸드폰 작동하나요? 여러분,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됐는데, 기지고, 뭐 KT든, SK든, 뭐, LG 플러스든, 연결이 안 됐는데, 핸드폰만 가지고 통화할 수 있나요?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통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연결이 된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결되는 그 도구, 그 기능이 바로 영이에요, 영. 영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절 다시 보시면,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 이상한 게 아니냐?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세계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죽은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세계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미워하느냐? 왜 싫어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려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들과 똑같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섞이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어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뭔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게 되면 뭔가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코드를 맞추려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이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힘만 들고, 그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근본적으로 종자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속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속권을 주셨다고 해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가? 상속권이 주어졌는데, 상속권이 주어졌으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비참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건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위대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자녀된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이 모양인가? 왜 그럴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위에 이렇게 여기 와서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이 우리 위에 이렇게 와서 머물러 있는데, 첫째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여기 우리 위에 와 있는데, 와 있어도 구해야 내가 주겠다 그러셨어요. 에스겔 37장 36장 37절에 보면 구해야 그것도 준다.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사용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는 있는데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조금만 주시면, 조금만 잘 되게 해주면 그만 교만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럴 바에는 못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자녀에게 뭐 주고 싶긴 주고 싶은데 근데 감당을 못해요. 이거 주면 얘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잘못하면 비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주지 않는 게 나아요. 좀 부족하게 사는 게 나아요. 적당하게 주고 먹을 만치만 주고 믿음도 없고 순종하는 것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차를 한 대 사줬어요. 야, 너 차 타고 다녀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많이 있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가 이제 장차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한 영생으로 나가는데 그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잠깐 살다 가잖아요. 시편 90편에도 있는 것처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우리는 날아간다고 모세가 고백하죠. 날아갑니다.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우리의 몇 절이죠? 5절? 10절. 시편 90편 10절 읽어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모세가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이
보통 70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건하면 80도 산다. 강건하면 80 살고 80 더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즘 80 더 사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 이병기 목사님은 예전에 그건 보너스로 산대요. 보너스로. 예. 모세 자신도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년 살았죠. 120년. 예. 120년 살았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가. 120세인데도 아주 몸이 강건하고 눈도 밝고.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사람들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인생의 자랑은 수고한 거, 슬픈 거, 고통 많이 당한 거, 힘들었던 거, 그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여자분들은 시집살이 한 거, 아이고 시집살이, 아이 낳을 때 고생했다고, 그런 얘기 한대요.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합니다.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매를 많이 맞았다는 둥 그냥. 예.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친구 목사 산기도 이번에 같이 갔는데 아이고 자기가 저 일이 익산에서 훈련 받는데 논산에서 훈련 받는데 부모님들 우리가 열심히 자네들을 아드님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잘 이렇게 훈련시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싹 돌아가지고 연병장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놈의 자식들 그러면서 막 굴린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무슨 민간인이냐 그러면서 이제 떼고 굴리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실감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몇 번째 얘기하는 거냐 지금. 네. 사람들은 고생한 거 얘기하고 고생한 거 자랑합니다. 한평생 살았는데 남는 거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신속하게 가는데 날아간다. 말씀하셨어요. 이 날아간다는 표현은 화살입니다. 화살. 화살이 활시 위에서 탁 떨어지는 순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관역에 탁 꽂히잖아요. 그게 임종입니다. 임종.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인생은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믿음을 잡아야 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아야 되고 이거를 놓쳤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새 생명을 얻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멸망이에요. 그건 멸망. 끝장나는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남는 게 없냐? 여러분, 죽을 때는 아무도 못 가져가요.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뭘 가져가요? 죽을 때. 추억을 가져갑니까? 어림없는 소리면 추억을 어떻게 가져가요?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오실 때가 되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라 이거예요. 3절에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큰 소망이 있죠.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소망. 이 세상은 얼마나 힘듭니까?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다투고 싸우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잘 돼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내가 계획 세운 것처럼, 내가 기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이 잘 돌아가나요? 전도서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무슨 전략을 세우고 연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쉬운 길이 있습니다. 우린 쉬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참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어려운 길로 가실 필요가 있나요? 왜 우리가 쉬운 길로 가는 건가?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첩경으로 걸어가야 되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애시당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작은 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이미 우리 그 문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생하고 속상하고 신경 쓰고 고민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성도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죄에서 멀어진 사람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들,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없어요. 우리 몸이 부패성, 우리 육체를 부패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육체를 부패성은 욕심이에요. 욕심 속에는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 들어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이 이 육체 가운데 스며져 있어요. 죄성이라 그래요. 죄성, 부패성. 그러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나가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데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5절에 그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면서 피 흘려주시고 살 찢겨주신 그
이유가 뭔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1과 2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을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육신적인 예배인가요? 영적인 예배인가요? 영적인 예배가 돼야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와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우리하고 무슨 접촉이 있으신가요? 불로서 나타나고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자, 이제 6절 읽어보세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였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네, 이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난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데 현재 죄를 짓지 않는다니. 누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가? 마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뭐 죄를 짓지 않는 건가? 그 중생한 영이 죄를 짓지 않아요. 중생한 영은, 거듭난 성도의 영은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않아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영은, 중생한 거듭난 영은 그 속사람이라 그러는데요.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이 겉사람, 이 육체, 부패성은 죄를 짓죠. 성도라도 이 부패성, 겉사람은 죄를 짓지만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아요.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였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흑암이라 그러면 영적 흑암. 영적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결단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눈이 밝은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영적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열심으로 이 흑암을 뚫고 나오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영적 흑암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열심, 개인의 능력으로는 그 영적 흑암을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준 사람만이 거기 흑암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빛을 비춰주다니 그건 무슨 말인가? 1장 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적 흑암을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의에 거하지 못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예수 믿어도 마귀의 종로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도 마귀의 종로로 달 수 있어요.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욕심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물질의 종로로 타고 사람에게 또 종로로 타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박살 내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을 끊으신 거예요.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그 어둠에 갇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그냥 욕심의 종로로 타고 살 것이냐? 아니 하나님의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밝고 광명하고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데 그냥 그 흑암에 갇혀가지고요. 그 어둠에 갇혀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열등감, 다른 사람들과 그 틈바구니 끼어가지고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과 즉각 연결되는 사람들,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이 그런 흑암은 다 깨뜨려 버리셔야 되잖아요.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다 이겨내세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세요. 얼마나 빛이 밝게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다시 말씀하셨죠? 5장 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5장 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4절도 보세요.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이다. 어둠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아니 그런데 왜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자꾸 죄에게 굴복당하고 세상에게 굴복당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8절, 5장 18절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걸 우리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는 성도를 손대지 못해요.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는 예수 믿는 성도를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단지 예수 믿는 성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자꾸 끼치죠.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마귀는 그런 일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손 못 대요. 성도를 어디 감히 손을 댑니까? 손 못 대요. 그러니까 마귀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영적 흑암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녀.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겁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겁니까? 사경에 참석하고 산기도 가고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뛰어나오고 야 이게 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기적이고 우리가 그 캄캄한 어둠을 깨트리고 나와가지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이 새 사람이 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이런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의 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서
영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런 놀라운 위치에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을 이겨나가는 굴복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